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4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92면에 나와 있는 역대하 28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안전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안전한가요? 네, 끝을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우리는 안전한가요? 이건 아니고요. 우리는 안전한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안전한가?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코 안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다 아하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어떻게 하면 아하스 왕처럼 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을 거듭할수록 아하스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라는 귀한 진리, 그 교훈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였는데 솔로몬 그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됩니다. 북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는데,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죠. 다윗과 성전을 짓겠다 하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 안 지어도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 귀해 내가 너의 왕위를 패하지 않겠다. 영원토록 너에게서 날 자식이 자녀가 그 왕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사울을 패한 것처럼 너를 패하지 아니하고 너희 자녀가 혹 죄악된 길로 가거든 내가 그에게 채찍질을 통해서라도 그를 돌이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그래서 다윗의 그 족보를 이어서 혈통을 이어서 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야가 1대 2대 남유다 왕인데 두 왕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3대째 아사와 4대째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2명 악한 왕 뒤에 2명 선한 왕이 나왔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큰 실수를 한 가지를 저지릅니다.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독했던 왕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아합이죠. 아합 왕의 부인의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이자로 시작합니다. 끝은 벨로 끝나요. 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세벨이라는 여인이 아합과 짝을 먹고 얼마나 악독한 일을 했냐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악독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알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딸이 한 명이 있었는데 어떤 딸이 있냐면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어떤 딸요? 네,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달랴라는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것을 여호사밧이 했어요.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었는데 한 가지 실수가
자기의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5대째 왕이잖아요.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하면서 악한 왕이 됐을까요? 선한 왕이 됐을까요? 악한 왕이 됐지요. 악한 왕이 됐어요. 여호람이 악한 왕이 되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도 악한 왕이 되는데 아하시아는 그만 1년 통치 후에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자 엄마였던 아달랴가 여왕의 자리를 탐내고 왕의 아들들을 싹 죽입니다. 그리고 여왕이 돼요. 아달랴가 여왕이 됐을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왕자가 한 명 있었는데, 피덩이인 왕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왕자의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6년 동안 숨어 있다가 요아스가 왕이 돼요. 왕이 되면서 이 요아스는 정신 바짝 차리고 선한 왕이 되었겠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악한 왕이 되었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린 왕이 된 겁니다. 이 요아스가 오늘 등장하는 본문의 왕 아하스의 고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요아스 왕 다음에 어떤 왕이 일어서냐? 아마샤 왕도 선한 왕. 그 다음 왕 우시야 왕이 서는데 우시야 왕도 선한 왕. 그 다음 오늘 보면 아하스 왕의 아버지인 요담 왕이 등장하는데 요담 왕도 선한 왕.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4대째가 선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대째 이 황금의 세대, 그러니까 남유다의 황금 시대를 이끌었던 왕조, 이 4대 왕조가 끝나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오늘 본문에 아하스가 등장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조 할아버지 선군, 증조 할아버지 선군, 할아버지 선군, 아버지 선군, 그리고 자기가 왕이 딱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군이 돼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아하스가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대 왕으로 등극한 아하스 왕은 그 이후에 8명의 왕이 더 남유다 왕에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20대의 시드기야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제 유다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 다음 8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은 딱 2명이고 나머지 6명은 또 악한 일을 합니다. 그 선한 왕 2명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 면벽해서 병 고침받은 히스기야 왕 기억나시죠? 히스기야 왕 1명이랑 또 16대 왕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읽었죠? 요시야 왕 너무너무 화려한 막 업적들을 이루었잖아요. 그 요시야 왕이 16대 왕입니다. 이렇게 2왕 빼고는 이제 유다는 패망의 길로 걷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남유다 왕의 계보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뭘까요? 악한 왕 뒤에는 반드시 악한 왕이 나온다? 아니에요. 악한 왕 뒤에는 선한 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왕 뒤에는 반드시 선한 왕이 나온다? 아니요. 선한 왕 뒤에도 악한 왕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고조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선한 왕이었는데 아하스 같은 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5대 가문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믿음의 5대째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도 믿음의 5대째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역대하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역대상과 역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말씀 중심, 성전 중심,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모으고 정체성을 모으는 시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앞에는 응원해주고 너희들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잘 증거되고 있다가 오늘 아하스 때에 와서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너희들의 신앙이고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지금은 무언가 열심히 있어서 열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갑자기 우리도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믿음의 제가 3대째이고 우리 자녀가 4대째이고 믿음의 5대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안주해서는 안 돼요. 그 안주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 아하스가 행했던 악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대요. 이 말은 바알을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악입니다. 두 번째 악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그의 자녀들을 불살았답니다. 즉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악행들이 벌어져서 내가 그 민족을 싹 쓸어버릴 텐데 절대 들어가서 그거 따라하지 말라고 했던 게 인신제사인데 그 일을 아하스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악은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온통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로 뒤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번째 악은 자기들을 쳐서 패하게 만든 다메섹의 신을 제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전투를 벌여 상대방에게 진 아하스는 상대방이 섬기는 신이 마치 더 강한 신처럼 여기고 그 신을 모셔다가 그 신에게 제사라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보다 센 왕이 저 왕이구나 이렇게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악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부수고 성전의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전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백성들을 충동질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을 파괴해 버립니다. 이게 다섯 가지 악이에요. 이렇게 죄악을 범한 아하스에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한 줄 평을 남기는데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악들을 싹 모아 성경 저자가 성령님께서 한 줄로 그를 평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여기까지입니다. 뭐라고 한 줄 평을 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한 줄 평으로 합니다. 그의 죄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조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이어왔던 하나님을 잘 섬기던 신앙을, 믿음을 버려버렸다. 이게 그를 정의하는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게 되는 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심판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의 용사들과 왕족과 신하들이 살육을 당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심판입니다. 백성을 잃어버리는 심판. 두 번째 심판은 재물을 잃어버립니다. 그가 모아뒀던, 선대왕들이 모아놨던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도움을 청했던 이방나라, 그 이방나라가 다시 쳐들어와 버려서 그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세 번째는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뒤덮어버리자 하나님이 그 땅을 거두어 가십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지요. 뭐죠? 백성, 땅, 주권입니다. 주권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게 있어서 빼앗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빼앗겼습니까? 나라를 구성하는 것 중에 두 가지를 빼앗겨 버렸어요. 백성을 빼앗겼고 땅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비참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아하스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통해 우리 모두 교훈을 얻어서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안전할까요? 이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 잘 기억하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첫 번째,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 지금 잘 나갈 일이 없으신가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이 말은요, 유다의 나라가 가장 황금 시대를 누리고 있을 때 이 말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는 고조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철철철철 넘치고 있을 때 왕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망해가는 북이스라엘과는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 왕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즉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의 기로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아하스 두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교 의식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국한지 강병한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비교되니까 말입니다. 아하스는 그렇게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고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부와 권력, 군사력을 장악하고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왕위에 오르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모든 것을 은혜로 소유하게 됩니다. 노력 없이 얻게 된 부와 권력은 그에게 약이 되었을까요? 독이 되었을까요? 독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얻게 되면서 이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교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아하스가 많은 부와 권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술을 엄청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술고래였습니다. 술고래. 엄청 술을 먹었어요. 흥청망청 시간을 쓰고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신을 절제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쾌락을 쫓아가고 싶어서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요? 그들을 섬기면 나의 쾌락을 만족시켜 주거든요.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 죄를 짓는 자리를 탐닉하게 됩니다. 우상과 죄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나의 쾌락,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거고요. 죄도 마찬가지 내게 즐거움을 주고 짜릿함, 흥분감, 익사이팅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면요 쉽사리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요 쉽사리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셨던 겁니다. 왜요? 그게 곧 이 꼴의 죄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5대째 왕위를 물려받은 그는 정말 성군이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간 아하스, 그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에게 주어진 부귀 영화는 그에게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는 타락의 자리로 그 모든 것들과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성도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성도님이 제게 한 말이 기억이 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것을 나 혼자 고백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속에 아로 새겨질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들 또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하스는 결국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죄악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죄악의 자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지 맙시다. 썩은 동아줄 잡았다가는 어떻게 돼요? 툭 끊어지고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아하스가요, 썩은 동아줄을 잡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역대하 28장에 16절이 있습니다.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절에 남유다에는 이미 아람 왕에게 패하고 많은 백성들을 잃었어요. 북이스라엘 왕에게도 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사들이 엄청 많이 죽고 또 포로로 엄청 많이 끌려갔다가 다시 수치스럽게 그 포로들을 돌려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에게 할 것 같던 그 수많은 상처들이 아물지 않은 그때에 또 쳐들어온 거예요. 누가? 에돔 왕과 블레셋 왕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하스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만큼 큰 제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당시 아수르는 최대 강국이었고 아수르가 도와진다면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될 거라고 아하스는 확실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뒤통수를 맞습니다. 여러분, 20절 21절 썩은 동아줄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뒤통수를 호되게 맞습니다. 보세요. 20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즉 아하스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하스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었더라. 뒤통수 제대로 맞은 겁니다. 도와달라고 청했는데 와서요 오히려 공격하고 궁과 성전과 방백들, 신하들의 있는 집에 있는 재산들까지 다 모아서 바쳤는데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수르는 썩은 동아줄이고 지금 아하스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명줄을 잡았어야 합니다. 왜 이런 위기를 당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내가 왜 심판을 받지? 이유를 깨달았으면 그 이유에 맞는 생명줄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하스가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만 깨달으면 생명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망령되이 행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거나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아하스는 지금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어요. 허황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하고 있었던 그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지금 주변국들로 하여금 유다를 침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낮아지면, 낮은 마음이 되면 겸손해져서 돌이킬 수 있을까 하여 지금 채찍을 드시고 그들을 징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하스와 그 나라 백성들의 영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무엇입니까? 썩은 동아줄을 절대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곤고함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난처한 일을 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유일한 회복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 생명줄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길밖에는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이곳저곳 기웃거리면 안 돼요. 힘들 때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가운데는 회막이 있었고, 그렇죠? 텐트가 있었고, 회막이라는 텐트가 있었고, 나머지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역사하고 계셨고 임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임재의 상징의 구름은 어디에 떠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고 친히 인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영광이 있었잖아요. 근데 영광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디에 임해 있는 줄 아십니까? 어디에만 임해 있는 줄 아세요? 성막, 회막에만 임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실제로 나타나고 실제로 말씀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곳이 어디냐? 성막, 회막이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 임재하고 있지만, 편만하게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은 받은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 그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려요. 정말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찬양하고, 성전에 와서 말씀을 읽고 공부도 하고 하는 시간을 내어서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성전의 뜰을 밟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은 어떻게 자라요? 식물은 어떻게 자라요? 밭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어떻게 자라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자라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하고 있는 공간에 발을 내딛고 오가면서 여러분의 영이, 믿음이, 마음이, 육신이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징, 임재, 경험, 말씀, 예배, 그 장소는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돕겠다 약속하신 예배의 처소가 구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가정을 그렇게 바꿀 수만 있다면,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는데, 집은 자는 곳이고 생활하는 곳이 맞더라고요. 예배당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맞더라고요. 가정에서 그런 곳을 구별하여서 두면 좋겠지만, 아니요, 아이들이 침노합니다. 남편이 침노해요. 아내가 침노합니다. TV가 침노하고요. 옆집, 윗집, 아랫집에서 침노하고요. 밖에 찹쌀떡 침노합니다. 요즘에 없나 찹쌀떡? 아니, 우리 동네는 왔다 갔다 하던데 찹쌀떡 있어요. 저 소리 들었어요. 침노해요. 깨똑깨똑 침노합니다. 여러분, 오만 가지가 침노해요. 여러분, 다른 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위기가 왔을 때 주의 전에 나와 한번 눈물을 흘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생명줄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게 실제입니다. 썩은 동아줄 말고 생명줄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깨어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보통 상식적으로는. 근데 공고한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더 범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하스를 도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신하가 도와야죠. 신하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도와야죠. 제사장이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도왔어야죠. 레위인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면 백성들 중에 깨어있는 분들이 도왔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들, 참모들, 제사장, 레위인, 국민 어느 그룹도 깨어있는 신앙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5대째, 믿음의 5대째인 사람 주변에 깨어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다윗 왕이었지만 실수할 때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있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생명을 걸고 나단이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범죄 사실을 알려주지요. 나단의 말 속에는 촌철살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다윗을 꿰뚫어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납니다. 왜요? 생명줄을 붙들게 되거든요. 하나님, 내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십시오. 나의 나라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나의 왕이 가져서 좋습니다. 나의 나라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이 부귀영화도 사라져도 좋겠사오니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시고 내게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하스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일예로 다메섹에 가서 자기를 무너뜨린 그 왕이 섬기고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을 왕이 그립니다. 왕이 그렸어요. 그 소식을 전할 사람한테 그 설계도를 쥐어줘서 가서 제사장한테 줘서 내가 도착할 때쯤이면 그 설계도대로 제단을 만들어 놓으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설계도를 받아든 제사장 우리아가 찢어버리고 이게 말이 되냐고, 왕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설계도대로요 우리아 제사장이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예배를 합니다. 제사를 지내요, 우상한테. 왕에게 진언하는 사람이 있었어야 하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으면 다음 제사장이, 그가 죽으면 그 다음 제사장이 진언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살아있는 가족들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죄악에 동조하는 무리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망하게 되고 황금 시대는 종식되고 쇠락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각자가 지금 내가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음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고요, 내가 깨어있음으로 기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손들을 지킬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겠지만 옳은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진언을 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물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를 갖춰서 지혜롭게 말해야 되는 방법적인 룰은 있어야 하겠지만 아무튼 진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아하스와 같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때를 위해 주변에 있는 깨어있는 동역자들을 세워놔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진언을 해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내가 아하스처럼 될 때 내가 그 길에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들 또한 나에게 영적으로 기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동역자들입니까?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역자들입니까? 아니면 서로 망하게 하는 동역자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세요? 세몬들은 지금 충분히 그렇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 말씀이잖아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누가 깨어 있어야 합니까?
예,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놔야 돼요. 혹은 내가 무너질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은혜로 잘 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바로 알고 생명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나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고 내 주변인들을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아하스와 같은 죄악을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로 잘 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바로 알고 생명줄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나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고 내 주변인들을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야 합니다. 아멘.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 일. 그러면 황금의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